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그냥 지켜보는 사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것이 사탄이에요. 하여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잘 되는 일을 놔두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고자 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좀 맘먹고 뭐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요. 이제 뭔가 좀 맘먹고 하려는데 바쁜 일이 생겨요.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생기다가 뭔가 이젠 조금 더 열심 품고 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이겨야 믿음인 거지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그런 걸 합니다. 다 진 것 같은데 마지막 1분 놓고 한 골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중간에 뭔가 힘들어요. 이번 축구팀이 역대적 가장 강한 선수들로 모였다는데, 그런 선수가 모였는데 게임은 형편없이 했잖아요. 예선전은 정말 그 대신 하여튼 드라마를 쓰고는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전에서는 수없이 쓰러져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가장 강한데 왜 쓰러질까요? 강한데 약한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과연 믿음이 뭘까요? 또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믿음의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진 않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거세요.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1년 365일 빠짐없이 새벽기도 드리면 믿음이 좋아서 이렇듯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질까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 참여하고 11조 내고 그러면 갈까요? 도대체 설명이 없잖아요. 뭐가 어떤 건지.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졌대요. 옮겨졌다는 번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은 종을 낳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겼다. 그런데 이게 다 수동태예요. 즉 에녹이 어떻게 간 게 아니라 에녹을 누군가가 옮겨준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수동형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나의 어떤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간 거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 적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잖아요. 신념이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크게 쓴 게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은 자기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수동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창세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장 21절입니다. 구약 6쪽에 21쪽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뭐라고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다는데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행했다. 에녹이 모두 몇 년 살았습니까? 3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근데 그가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렇죠?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건 언제부터였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27절에 보면 969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로 죽었는지 노아의 홍수 전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무두셀라가 죽은 해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990세를 살았잖아요.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둘을 합치면 몇 살입니까? 둘을 합치면 얼른 합쳐보세요. 187세와 182세를 합치면 360 365래요. 애들이 한말로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해가 언제입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은 또 182세예요. 그리고 노아의 언제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내렸거든요. 합쳐보면 969예요. 자, 도대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그때부터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와 함께 산 횟수는 몇 년입니까? 300년밖에 안 돼요. 즉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 600년 뒤에, 그렇죠? 600년 뒤에, 그것도 더 됐지네. 900년 뒤에 홍수, 600이냐 300년 살았으니까 600년 뒤에 홍수로 죽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6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죄악이 가득 차서 저들을 없애버리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겠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님 보다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홍수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삶의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에 있는 것은 하나님 오실 때 잘못된 거예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앞에 무두라는 얘기가 죽는다는 단어예요. 무트.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두셀라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왜?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말이 그리고 보낸다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 아이는 죽을 거다. 그리고 보낸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또 다른 뜻이 창문이에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하늘에 창이 열려요. 하늘의 모든 불이 이 땅에 임하고 땅에 있는 몰이 솟아나서 모든 것이 물에 덮여버렸잖아요. 즉 에녹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살았다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우리는 운전하지 못해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쓰러진 이유는 왜 쓰러진 겁니까? 약해서?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이 땅에 없다고요. 하다못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쓰러지고 왜 넘어지고?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슬픔이 더 많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쁘고 감사한 거 투성이라면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겠어요? 감사하라고 명령 내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안 해도 항상 기쁜데 뭐하러 그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가만 놔두면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니, 기뻐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쁨보다는 기쁘지 못한 현상이 더 많으니까. 감사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셔서?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아무것도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넘어져야 어떡한 줄 아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에녹, 이 이름은 전하다, 전파하다 이런 식의 뜻이 존재해요. 근데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 자기 육신의 일, 급한 일이죠. 그런 것에 급급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자. 그는 이제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만, 에녹만 쓱 피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은둔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 30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무두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할 거예요? 죽는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홍수가 내릴 때까지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당해도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앞으로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며칠 전에 찬양사역자인 박종호 장로님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간암 말기였던 모습에서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건강을 회복된 상태. 지금은 좀 가장 많이 줄었을 때 몸무게가 74kg였대요. 그래서 원래 얼마였다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40kg가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시 몇 킬로인지 이해가 되죠. 110kg였던 박종원 씨가. 근데 그분이 조수미하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랍니다. 똑같이 이름이 나는 모습. 대학 4년 때 성령 체험한 뒤에 그가 깨달은 것 하나. 이 모든 건 배설물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말한대요. 만약 이 CCM이나 이런 모습이 아닌 찬양 사역자가 아닌 그냥 오페라 가수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조수미 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냐. 근데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게 본인은 이렇게 그게 도대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냐. 다 그건 배설물인데. 그 이전까지 그도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막 술에 쪄들었던 모습이었는데
주님을 안 뒤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들의 모든 것들과 영생과 어느 걸 선택할 거라면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냐? 당연히 영혼을 선택하지 않겠냐? 영혼을 선택했는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일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에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팀이 움직이잖아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오라 그러면 간대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유, 정 죄송합니다. 드릴 게 얼마. 그렇게 표현할 때 뭐 $500를 주는 게 있다는데요. 근데 팀이 전체로 한번 움직이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아무리 적어도 $1,500이 든답니다.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받은 것 같고 그 공연이 남은 적이 없다는데 1년 통째로 보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에녹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11장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않았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뭐가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6절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근데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라고. 신앙인 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얘기가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동행,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항상 내 곁에 계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죠. 그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든 하나님 계십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곁에 있듯이 나도 어떡합니까? 나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동행이죠. 대낮에 점심시간에 중년의 남녀가 식당에 오면 이게 부부인지 부부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요. 앉는 것부터 다르대요. 그리고 부부는 대부분이 다른 상대방이 먹는 거 관심이 없대요. 그냥 먹으면 된대. 근데 불륜인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대. 자기 먹는 게 아니고 남 먹는 데 신경을 쓴대요. 같이 있는데 같이 안 있어요. 장소는 같이 있는데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함께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나와 함께 걸어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 하나님 에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 치고 예수님한테 욕먹고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입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고요. 즉 하나님을 안 따랐다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정말 주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녹의 이야기하고만 생각해 보시죠. 이 6절을 따로 띄지 말고 에녹과 함쳐보자고요. 자기를 찾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는 자? 찾는 자만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상을, 어떤 상을 주십니까? 동행하는 삶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한, 쓰러졌습니까?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러진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요? 맞아요. 근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른이 없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 아마 죽을 맛 갖고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요대로 이 친구들 2층에 올려놓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겠죠. 당연히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인식하면 나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대부분이 우리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나는 눈을 감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은 거예요. 그땐 꼭 어린아이 같은 거죠. 내 눈이 감으니까 내가 못 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못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 시간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일어서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십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 것은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몇 번째 일으켜 주는지 아냐?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인 것처럼, 이전 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우린 굉장히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또 손을 내미나 그러는데 주님은 여지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거 제일 처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세워주시면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심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규절이고 잘 알고 있는 규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화면이 떴으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뭘 가지면 된다고요? 영생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설 때 무엇을 갖고 있으면 통과한다고요? 영생을 갖고 있으면. 영생을 어떻게 갖습니까? 믿으면.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갖고 있는 영생을 잘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녹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들의 이름을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 삶이 변하여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영생의 삶을 보여주었.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었사오. 이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소유한 삶이 되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